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안녕.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불러줄게요. 이름을 정말로 목사님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마이크 들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예배 늦게 오세요. 그럼 제가 크게 불러드릴게요. 알겠죠? 자, 얼마나 좋아. 그렇지? 자, 박송희 선생님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예배 늦게 오면 알겠죠? 여러분 이름 누군가 불러주면 좋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불러줄게요. 자, 어쨌든 로마서 6장 5절 말씀. 자,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바로 알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여러분 구원 받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이단을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다음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교리.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최대한 쉽게 접근하려고 준비를 해왔고 했으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듣기를 바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뭐를 달라고? 지혜. 성경은요 사람의 그 뇌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사람의 이해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대요. 누구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으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셔.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저자가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혹시 그리고 요즘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예배는 나오는데 못 믿겠어요. 그리고 왜 기독교만 그렇게 진리라고 외쳐요? 왜 기독교는 왜 그렇게 진리라고 외치면서 다른 종교들은 다 이단 취급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에 의문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학책을 보는 것만큼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과학책을 여러분 공부하는 것만큼 성경 보고 공부하는 만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문이 풀릴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의문을 푸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목사님은 알아요. 솔직히 뭐가 아냐면 뭐가 안타깝냐면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안 믿어진대. 여러분이 밥 먹는 것처럼 학교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책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야? 자,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거는 목사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어야 부흥이 된다. 천만에. 목사님은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기서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도 틀렸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 그 말도 틀렸고 능력 없는 목사님이 있다. 그 얘기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믿으면 연합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소리 혹시 나오나요? 선생님 소리 먼저 켜주시고 불 꺼주시고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같이 가줄 수 있어? 갈게요. 아유 그래 착하네. 가자. 이용태, 네 얼굴이 왜 그냐? 얼른 말해봐야. 뭐야? 아씨.
형이 지금부터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게. 리슨. 뭐래? 야, 너 진짜 또라이냐? 배드민턴 무야 야! 용태가 양아치들한테 맞아서 니들이 도와주려고 가서 한판 붙었다. 엎드려. 니들 말고 방윤담 너 이 새끼야. 너는 한 팀 아니야? 막내가 맞고 들어왔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 방윤담. 현재 시간 16시 03분. 체육관 200바퀴. 팔굽혀펴기 1000개. 스윙 1000개. 얼마나 남았지? 스윙 500건, 팔굽혀펴기 300개요. 쌤, 그 윤담이송 잘못 아니고 다 제 잘못인데요. 제가 하면요? 제가 할게요. 해강아, 너 이겨도 같이 져도 같이 맞죠? 한 팀이니까 남은 거 제가 할게요.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윤담이송이랑 남은 스윙 하겠습니다. 네, 불 켜주세요. 자, 그래요. 여기서 지금 한 팀 공동체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마음이 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는데 쉽지는 않은. 그러나 이 한 팀이라는 거는요. 한 팀이라는 거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한 팀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연합. 공동체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한자더라고요. 한자. 한자 잘하는 친구 또 있지 않았나? 누구지? 원주요? 원주야. 한자 한 번만 읽어줘. 자, 안 넘어가요. 네. 자, 연합 한자 알아? 무슨 연이야? 오, 합은? 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혹시 상품권 없나요? 야, 아니 그에 대한 대가도 줘야지. 야, 뭐지? 원래 한자를 좋아해? 그러면 그냥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너가 뭔가를 이렇게 듣고 뭔가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지.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한자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한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러나요? 목사님이 취업할 때, 목사님 나이 또래 때 취업할 때는 한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뭔가 스펙보다 한자 자격증이 있잖아. 그러면 그 굉장히 가산점을 많이 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도 여러분 한자 배우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좀 관심을 조금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연합이라는 이 한자는요. 아까 이을연, 합할합 해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든다.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조직체가 된다. 자, 또는 그렇게 만든 조직체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합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은 바로 구원주 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또 그리고 이분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세연아 일어나야지. 자지마. 굉장히 오늘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졸리면 뒤에서 서서 예배해도 됩니다. 서서 예배됩니다.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졸았어. 사실 제가 선생님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뒤에 있어서. 근데 졸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뭘 했냐면 일어나서 말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졸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일어나서 수업 들어보세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수업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집중력이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고 주님이십니다. 전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좀 약점이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면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봤죠. 하지만 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왜 인간이 예수님을 못 믿는가? 왜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을 못 믿는가? 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못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은요 누가 주시기 때문에, 자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자, 믿음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주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또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예수님이 지금 아직 안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때가 되면은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와 연합하게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이 말 들어본 친구 있어요, 혹시? 이거는 조금 신학적이기도 하면서 교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와 연합하게 된다고? 누구와 연합하게 된다고? 승효야, 얼굴 들고. 그렇지. 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쵸?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뭐 하셨지? 부활하셨잖아.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치?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는 거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한다는 거야?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준에 의해서 제가 쉽게 좀 풀이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죄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뭐란 거라고? 잃어버린 거죠. 근데 잃어버린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영적으로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그 자아가 죽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가 진짜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 이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그랬지? 부활하셨다 그랬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렸던 그 신분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잃어버렸지만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겁니다. 연합한 거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학교에서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넌 누구야? 그러면 강상호 이러지 말고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도 누구라고요? 누구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을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이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요, 하나님이 오시네요. 자, 누가 오신다고? 하나님 오시네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성령님. 그렇지,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맞아요.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적인 것 때문에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들었죠?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천지 창조는요, 자, 따라 봅시다.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창조를 가지고 자꾸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논리적으로는 진짜 안 된다. 그래서 뭐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이건 믿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뭐 빅뱅에다가 뭐 요즘에 뭐 그 얘기도 있더만요. 최근에 그 누구죠? 이 우주가 어떤 한 거인의 뇌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면요. 그 누구지? 혹시 알아요? 그 이론 알아요?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최근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 한 우주가 어떤 창조가 된 게 아니고 이 우주가 어떤 한 거인의 조직 세포 중 하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거인 안에 있는 세포 중 하나라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 요즘 뭐 최근 과학계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신빙성 있게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 학문이라네. 근데 그것도 다 뻥이고요.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 맞다. 프랙탈 우주론. 예. 그래서 여러분, 우주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 우주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한 거인의 하나의 세포입니다. 김축복이라는 세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주를 만들어 나가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 뻥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긴 거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빼고요, 큰 글씨만. 자, 시작. 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은요, 두 가지 사람을 지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죄고요, 죄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요,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귀신의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성령에 붙들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 예수님 믿거든요. 성령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죄를 지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우리는요, 일단은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은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지배는 받지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 이 죄라는 본성은 근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이 죄라는 본성은 아직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죄라는 본성이 커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의 지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아서 이 죄라는 본성이 성령의 지배에 눌려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물이 정화되려면, 깨끗한 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깨끗한 물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렇죠? 부어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정결하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굉장히 증거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으면 이 죄의 본성이 점차 이게 죽습니다. 죽어나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 그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요, 야, 너희는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방법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끝.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계속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신앙과 관련해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은요, 누구랑 친밀하게 됐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수련회에서 배웠죠. 영원한 생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상태를 바로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지 못하면,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가 연합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해짐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 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요? 땡이고요. 공부 잘하는 거요? 땡이고요. 스펙 쌓는 거요? 땡이고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는 거요? 땡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대상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연합한 대상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배웠죠. 사도행전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성령께서 그 성경적인 표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권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권능.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가면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용기와 지혜를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용기와 지혜를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니까요.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힘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No.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회개도 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근데 목사님이 또 말씀대로 살았던 그 체험을 했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많이 하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명성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성령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할게요. 따라해 봅시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믿었어요. 예수님이랑 연합했어요. 그럼 무슨 약속이 주어지냐면 부활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퀴즈, 있을까 없을까? 정말요? 왜? 있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 여러분, 아주 먼 옛날에 198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제 알지? 근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신도들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직업 다 버리고 막 재산 다 날리고 막 음식도 막 다 나눠주고 막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만 하는 거야. 여러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나가지 마세요. 자, 예배 중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계시면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는데, 이 땅에 오시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쭈글쭈글해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많이 봤죠?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은 사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보게 될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영광된 형체, 그 광채, 변형된 모습, 이런 표현을 이제 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면요, 이런 부활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럼 볼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여부는요 삶을 통해서 구별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은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량과 신심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으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랑 정말 연합한 사람은요 삶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아,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 목사님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딱 봤는데 그 삶이 없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그냥 우린 다 연약해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못 살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목사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믿음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런 사람 있죠. 목사님, 제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여러분 100%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연합했다는 여러분요 삶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그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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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하나로는 안 통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여러분,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버스, 그렇죠. 지하철. 이 박옥수라는 성경 세미나, 여러분 이런 데 가면 될까 안 될까? 가면 될까 안 될까? 승희야, 너한테 취직을 해주겠대.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지 마. 여러분, 요즘요 이단들이 어떻게 이제 끌어들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너 취직해줄게. 야, 여기 멤버십 가입해. 공부해. 그러면 취직해줄게. 통일교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통일교 재단 굉장히 무서운 재단이에요. 스펙이 없는데도 교장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많은 스펙이 없는데 그 통일교 재단에서 어쨌든 같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힘을 가진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넘어갈래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왜 이거 하나만을 가져왔냐면, 여러분, 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구원파라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러면 마음껏 사세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만 지키고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 성적으로 타락하든, 술을 마시든 담배를 마시든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해서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 이야기만 좀 들어주세요. 우리 말대로만 좀 살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구원파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진짜 연합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면서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죄 한 번 짓는 것을요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정말.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알죠? 요셉 그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요셉 노예가 돼가지고 막 청소하고 있는데 누구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꼬리를 칩니다. 꼬리를 친다는 표현을 알죠? 자, 꼬리를 칩니다. 그래서 꼬리를 치는데 요셉이
꼬리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꼬리를 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얘네들이 지금 모르네. 그러니까 꼬시는 거야. 잠자자고 관계 맺자고 꼬신 거야. 근데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요셉은요 단 한 번의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엄격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쳐준 정신은 뭐야? 괜찮아. 왜? 너는 이미 연합했고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가 메리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파의 신도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요? 메리트가 있잖아. 안 그래? 안 그래? 메리트 있잖아. 박옥수 이거 믿어도 불교 다녀도 되고 어디 다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정말로 연합했으면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날마다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연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한 그 엄격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랑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연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을 좀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